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귀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목적 없이 살아가던 헛된 인생길 예수님을 만나 귀한 목적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 구묵교회 식구들 한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항상 깨우쳐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병중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회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로지 주님께만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5장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입니다. 5장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동북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권역은 울산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울산 동북교회는 울산 동구 쪽에 이렇게 별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치 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동구 지역이고요. 잘 아시는 현대중공업이 있는 자리가 울산 동북교회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대부분,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은 한 70%, 한 80% 정도는 현대중공업을 다닙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경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좌우되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아주 제가 처음에 한 3년 전에 왔을 때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선박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울산 쪽이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동북교회 일주일만 기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또 다른 목사님 오실지 모르니까 1년 내내 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런 것 같고요. 기도할 내용이 많으니까 일주일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은 저희가 6개 구역, 내년에는 7개 구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아주 가족처럼 그리고 은장회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봉사회 그리고 어머니회, 청년회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구미 교회만큼은 못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울산 지역 울산 권역 자체가 굉장히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우리 특히 이제 울산교회 집사님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본이 돼서 이제 그 영향력이 울산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종적이고 그리고 순하고요. 그리고 특히 전도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한 2년 정도 지금 지속됐잖아요. 이제 전도가 안 될 줄 알았지만 전국적으로도 전도가 잘 됐고요. 아마 구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 울산 동부도 생각해 보니까 새신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가 꼭 평탄할 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힘들 때 전도가 더 잘 됐고요. 핍박이 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똘똘 뭉쳐서 영혼 건지는 일에 매진을 했고요. 그게 이제 교회의 역사였잖아요. 아마 지금 시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고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수양관에서 못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저희 교회 시작한 이후로 학예 수양회를 수양관에서 못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2년 동안 못했는데 이것도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더 사모할 수 있는 또 말씀도 더 사모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우리 한 달인가 2달 정도 주일도 실시간으로 집에서 들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또 자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모임도 쉽게 했었고 전도 집회도 너무 쉽게 했었는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은혜인데 그 평범한 은혜처럼 느껴졌던 일들, 일상적인 삶이 평범한 게 아니고 너무나 특별한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이나마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너무 빠르죠. 시간도 빠르고 세월도 빠르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5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50 딱 됐을 때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남았을까? 이제 50이 딱 되니까 목회를 하면 몇 년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좀 후회도 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남아있을까? 내 시간이 내 날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 좀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저희 어머님 요양원에 그때 치매 걸려서 계셨었는데 갈 때마다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 못해준 게 이렇게 많을까? 조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사랑한다
좀 말도 해주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후회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요? 신앙생활도 지금 당장은 그게 죽을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데 영혼을 건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고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괜히 내 자존심 세우다가 내 성격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시간 흘러가서 이제 봉사에 끝나고 은장에 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면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역사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생애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예수님 오실 날도 너무 가까워졌고 그래서 후회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잠언 5장에 있는 마지막에 이르러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을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모습,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겸손하게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정말 조심스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영혼들을 건지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잘했어. 그래, 이 정도 잘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언 5장 읽다가 이 마지막에 이르러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 개인적인 마지막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정말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하면 항상 첫날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젊은 사람이든 또 연세 드신 분들이든 상관없이 항상 첫날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죽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말씀을 첫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마지막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9절 한번 보시죠. 9절에 보면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세배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이제 9절, 10절, 11절에 너무 두렵다고 이제 당장은 이제 잠언 5장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음녀의 입술에 대한 정말 젊었을 때 음녀의 입술은 아름답게 보이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장은 즐거워 보이고 꿀처럼 달고 그러니까 당장은 그렇다고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늙고 병들고 시간이 지나가면 얼마나 후회하겠느냐. 그 비참한 삶 속에서 내가 젊었을 때 음녀의 입술을 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얼마나 후회하겠냐. 너무 두렵지 않냐. 그래서 두렵건대 9절, 10절, 1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운 마음이라 그래요. 뭐 지옥 갈까 봐 두렵고 심판 받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결산을 해야 되고 계산을 다 해야 되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삶뿐만 아니고
내 마음에 먹었던 마음 자세까지 다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을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우리가 교회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시죠? 형제 자매들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상처 줄까 봐,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뭐 교회학교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내가 혹시 소홀히 할까 봐 정말 두려워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내가 형식적으로 할까 봐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럴까 봐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마음 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경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무 두렵죠. 내 마음도 다 아시니까 너무 두렵죠. 내 생각까지 다 아시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마음을 품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렵건대. 너무 두렵죠? 제가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절을 찾아왔는데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사장들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말라기 1장에는 특별히 일반 백성들의 타락이 나오고 뭐 왕들의 타락도 나오고 제사장들의 타락도 나오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의 타락은 너무나 크죠. 왜냐하면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한 거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한 가지 몰랐던 게 여기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4절에 슬프다. 이제 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낱말이 슬프다예요. 슬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집에서 키우는 똥개 한 마리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제가 TV 보니까 뭐 인간극장인가요? 집에서 키우는 개인데 진돗개인데요. 주인의 차 엔진 소리까지 들어요. 다른 차가 지나가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차는 보이지 않는데 차 엔진 소리가 들려요. 그 개가 뛰쳐나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멸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죠. 어떤 어머니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아들이 친구들과 같이 걸어오고 있어요. 정말 재밌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눈이 마주쳤네요. 그 아들하고.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가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진짜 그 엄마 입장에서 보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마치 제사장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무시했던 거예요. 멸시했던 거죠.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타락 중에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 번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겠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가져야 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사람들. 예레미야 5장 22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형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심지어 바다에 모래도 계한을 두어서 바다가 넘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의 모래도 파도도 모래를 넘지 않는 그렇게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이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우리 그 한편 강도 아시잖아요. 이제 양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둘 다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오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어느 편 강도일까요? 우리 퀴즈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오른편일까요? 왼편일까요?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편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편이다. 맞네요. 왼편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편 없으니까 어떤 형제는 들려다 마는데요. 혼자 드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한편 강도. 근데 오른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의인은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한편 강도가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있는데 여기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 한편 강도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다.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냐.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도 물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려움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 봐 항상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할까 봐,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할까 봐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하지 못할까 봐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저는 전도 집회할 때 항상 긴장을 많이 합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첫날은 꽤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 때문에 다음날 안 나올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실수했나? 그러니까 항상 제 잘못 같아요.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고 첫날 더 마음에 와닿게 했으면 그 사람이 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우리 첫날 오는 새로 오신 분들, 둘째 날 오시는 새로 오신 분들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우리 잘 아시는 여기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그렇게 못 살까 봐 두려워해라.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까 봐 두려워해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못 살까봐 두려워해라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봉사의 형제, 그 봉사의 형제답게 못 살까봐 두려워해야 되고요. 어머니의답게 못 살까봐 두려워해야 되고, 학생들은 학생답게 못 살까봐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 은장의 분들은 은장의답게 그 다운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은장의 다운 모습, 그렇게 못 살까봐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혹시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까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봐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고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상관없이,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을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너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는데요. 두렵건대,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제 나이도 들고 또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무 핍박이 심해서 고난도 많고 환난이 많아서 그래서 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끝절에 보면 항상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렇게 핍박이 심한데,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어졌겠습니까? 2000년이 당겨진 거예요. 멀어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졌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렸던 예수님의 재림, 지금은 멀어진 게 아니고, 참 신기하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멀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더 당겨진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을 하루 당겨놓은 거예요. 내가 1년을 살았으면 1년 동안 당겨놓은 거죠. 저는 86년도 1월 달에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꽤 오래되긴 했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당겨진 거예요. 수십 년 동안요. 멀어진 게 아니에요. 1시간을 살면 1시간이 당겨진 거죠. 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마치 더 멀어진 것처럼 살아요. 내가 10년 동안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마음과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요. 많이 무뎌져 있죠. 많이 만성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벌써 오시겠어? 금방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10년이 당겨져 있는 거고 20년이 더 당겨져 있습니다. 멀어진 게 아닙니다.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가까워졌죠. 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너무 두렵다고. 그래서 이 잠언 5장에도 두렵건대, 정말 두렵다. 왜? 마지막이 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할까 봐 너무 두렵다고. 지금은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가고, 꿀처럼 단 것을 쫓아가고,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쫓아가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정말 비참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후회가 되고, 그래서 두렵다고. 그때 왜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을까? 그때 내가 왜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때 그 말씀대로 그때 살지 않았을까? 너무 두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마지막에 이르러,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5장 보시죠. 잠언 5장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11절. 잠언 5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마지막에 이르러. 이제 이 세상에 악인들도 마지막이 있고요. 이제 그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약간의 생각만 있더라도 저도 구원받기 전에 가장 두려웠던 게 죽음이었습니다. 그때가 20대 초반인데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두려웠어요. 죽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그런 실험도 해봤어요. 눈을 감고 집에 방에 불을 끄고 이불을 둘러쓰고 귀도 막아보고 뭐 코를 막으면 죽으니까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여튼 이런 캄캄한 게 죽음일까? 근데 여전히 내 의식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좀 생각이 있을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쉽게 구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들 뭐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스펙이 좋은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달라지니까. 그래서 성경에 악인의 결국도 나오잖아요. 우리 시편 73편 한번 보시죠. 우리 시편 73편입니다. (73편)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악인들을 보고 너무나 잘 나가는 걸 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걸 보고 실족할 뻔했다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러니까 미끄러지진 않았어요. 실족하진 않았어요. 뻔했어요. 우리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면 이를 할까?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어찌면 이를 할까? 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찌면 이를 할까? 이게 무슨 일일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본 거죠.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고. 그 마지막 있잖아요. 운명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운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결국이요. 그 사람들의 운명을 깨달았다고. 지금은 너무 잘 나가니까 부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가끔은요. 그리고 정말 평탄하잖아요. 악인들은요. 성경에 보면 악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번대요. 내가 1억을 벌고 싶은데 악인들은 돈이 많으니까 1억 이상을 버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나가요, 악인들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그렇게 잘 사는 사람 많지 않고요.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부유한 사람도 많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지금의 현재의 모습만 보면 악인들이 훨씬 잘 나가죠. 훨씬 형통하고, 훨씬 큰 복을 받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복이 결국은 저주로 바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핍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바뀔 거고요. 우리 군대에서, 저는 훈련소에서,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했거든요. 훈련소에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한 기수가 한 3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식사할 때마다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요. 제대로 줄 서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줄은 서는데 누가 먼저 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앞에 앉았어요. 중간에 섰어요. 그러니까 선착순에서 앞에 한 10열 종대에 쫙 서잖아요. 그러면 앞에 벌써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앞 사람들 꺼내서, 야, 니네 가서 설거지. 이제 설거지하고 밥 먹어야 돼. 그리고 뭐 이제 얼차례도 많이 봤잖아요. 줄이 안 맞다든지, 뭐 구호가 안 맞다든지, 목소리가 작다든지 그러면 연병장 돌립니다. 밥 먹기 전에. 선착순 해가지고 또 서고요. 근데 진짜 맨 앞에 있다고 밥을 먼저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항상 섰거든요. 어쩔 때는 너네 뒤로 돌아. 뒤에서부터 먹는 거예요. 그럼 맨 앞에 서는 애들은 맨 나중에 먹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니까 맨 뒤에가 앞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은 뒤에 있는 것처럼, 다 쳐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앞에 설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인들, 그렇게 잘 나갔던 악인들의 결국,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결국을 상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악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뭐 말 안 해도 알죠. 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잠시 미끄러질 뻔했고 잠시 내가 실족할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망을 두고 살겠다. 그게 73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우리 73편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우리 28절은 같이 읽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1절에 보면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는데, 그런데 악인들의 결국을 알고 나니까 나는 이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다 얘기입니다. 주님밖에 없더라.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까이하고 이 세상의 지식을, 명예를 가까이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결국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결국은 결국 멸망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솔로몬에게 했던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그 죽을 때 유언처럼 했던 말이거든요. 이게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 솔로몬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구원받은 분들의 장례식, 그러니까 돌아가신 우리 구원받으신 분들 가면 꼭 제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다윗의 유언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자, 이 날은 모든 사람에게 올 거예요. 죽을 날이 임박하매.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정말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제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기회가 되면 손자 손녀가 태어나겠죠. 제 아들이 올해 결혼했으니까.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적응도 안 되고. 제가 아들이 결혼했다는 게 진짜 적응이 안 돼요. 며느리가 아버님 그러잖아요. 너 정말 적응 안 돼요.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지금도 아버님 그러면 막 너무 막 오그라들어요. 제가 벌써 그렇게 됐나? 근데 이제 엊그제 아이를 가졌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저게 내년 되면 또 할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주민센터에 가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저씨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아저씨는 괜찮더라고요. 아저씨니까. 근데 가끔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적응이 안 돼요. 그것도.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 아들을, 내 딸을 앞에 놓고 내 손자, 손녀들을 앞에 놓고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무슨 얘기 할 수 있을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재산, 뭐 나눠줄 것도 없지만 뭐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정말 신앙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교회 가운데 살았으니까 너희도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뜻 안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 세상 것은 물려줄 거 없지만 정말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내가 가는 것은 결국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는 거다. 하지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거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간증 아시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했던,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했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너는 소년 아니냐,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느냐. 그때 다윗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기어코 따라가서 그것을 쳐서 죽였다고. 내가 사자나 곰도 쳐서 죽였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신 거라고. 내가 왜 골리앗을 못 이기겠냐고. 사울 왕이나 그 쟁쟁한 장수들은요, 골리앗 앞에 골리앗과 자기들을 비교했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요. 그거는 골리앗과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자기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골리앗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었죠. 그 양을 지킬 때 목자가 원하는 대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 양을 끌고 갑니다. 양들은 시력도 약하고요. 그리고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잖아요, 다윗은. 아, 내가 양 치는 일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양이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그 시인들도 인정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윗은요. 그래서 마지막 떠날 때 솔로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거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우리의 죽을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떠날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그 말년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후서 내용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말년에. 그게 디모데후서 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6절로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날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나에게만 주어진 상급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실 상급이 있을 거다. 대신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도 마치고 그리고 믿음도 지켰다. 그러니까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달려가야 될 길이 있고 그리고 지켜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는 다 했다 얘기입니다. 후회 없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부터 이렇게 살았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항구 도시거든요. 에베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잖아요. 아주 긴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다. 내가 다 가르쳤다, 다. 이제 그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더 이상 에베소를 못 와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잡혀서 로마로 가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 로마였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어요. 왜? 더 급한 곳이 있었으니까요.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내줬냐? 죽기 2년 전에 보내줬어요. 재판하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서 압송돼서 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2년 동안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뭐 하냐, 그게요. 무엇을 하다가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낳고 죽었더라. 신약 성경은 그게 없어요. 낳고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의 모습도 없습니다. 스데반만 나와 있어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의 모습이 유대 전승에는 나오는데 성경에는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느냐, 암으로 죽냐, 교통사고로 나서 죽냐,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되면 데려가십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뭐 하냐, 이게요. 그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하다가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 달려갈 길도 마치고 믿음도 지키고 이렇게 살다가 가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긴 사도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내용이 디모데서 4장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이 긴 내용이에요. 쭉 3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도 사도 바울을 다시는 못 볼 거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20장 뒷부분에 보면 목을 안고 울었어요. 왜? 다시는 못 보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예요. 진짜 목을 안고 더 이상 이제 에베소에서 못 만나니까요. 이게 죽기 2년 전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알려줬고요. 그러니까 진짜 못 가게 막았어요. 가지 말라고. 가시면 죽을 거라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라고.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보내주시는 거니까 나는 가겠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 마지막 내용이 뭔지 아시죠? 우리 28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30절. 28장 30절입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온 이태를 2년이죠. 2년 동안 이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자기 셋집에 유하며,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교훈이 됐어요. 자기 셋집에 유하며, 집도 없어요. 그냥 셋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날 때 남겨둘 것도 하나도 없어요. 미련을 가질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라도 있으면 미련을 가질 거 아닙니까? 물려줄 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요. 그냥 홀몸이에요. 홀몸. 혼자 몸이에요.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아름답죠. 이 모습이.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죠. 저도 이사할 때 보면 항상 자매한테 그래요. 좀 버리자. 너무 많아. 이사할 때 보면 진짜 너무 많아요. 짐이.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창고에 넣어놔. 그럼 언제 써요? 쓰지도 않아. 이사할 때 다시 나와. 그게 창고에 쌓여있다가 냉장고 문을 열면 몇 년 동안 얼려놨던 게 뚝뚝 떨어져. 이거 언제 먹을 거냐고. 이거 언제. 자매한테 항상 그래. 이거 언제 먹을 거냐고. 왜 이렇게 쌓아놓냐고. 뭐 누가 이제 감자 한 박스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나눠드리고 그렇게 해라. 나눠주기도 해요. 근데 둘이만 있으니까 많이 먹나요? 저는 교회에서 또 식사를 하니까요. 집에서 먹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매 혼자서 먹죠. 혼자 먹기 버겁잖아요. 그런 게 막 감자도 쪄다 주고 고구마 쪄다 주고 이래요. 근데 어떨 때는 가보니까 박스에 감자가 있는데 싹이 다 났어. 이미 싹이 났어요. 싹이 감자에서.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자기 셋집에 유하며 더 이상 미련 가질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리는 데 혈한 데 있잖아요. 좀 더 큰데, 더 넓은데,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마지막까지 증거를 했어요. 그 마지막 입을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떠났습니다. 결국 이제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했냐, 그게 뭐 했냐. 사도행전 마지막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그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도 마치고 그리고 믿음도 지키고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면류관일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고 잘했다 그럴 거예요. 너 잘했다고, 너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 요한 하시잖아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마가 요한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짝꿍이었던 바나바 있죠? 바나바에게 우리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다시 방문하자. 그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 마가 요한이거든요.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 근데 사도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게 마가 요한이었거든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합쳐지지 않았던 거죠. 아마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핍박이 심하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회에 선교 가면 뭐 회에 가서 뭐 관광이나 다니려고 하고 뭐 놀러 가는 데나 이렇게 관광지 가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 데려가면 힘 빠지죠. 선교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몽골을 한 12년 정도 다녀왔거든요. 13번 정도 다녀왔네요. 그래서 백화점을 딱 한 번 갔어요. 그것도 마지막에. 몇 번인가 해서 백화점 갔습니다. 처음으로. 못 가게 했어요. 우리 백화점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백화점 한국에 더 좋은 데 많다고. 가봐야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살 거 있으면 그 선교회당 우리 그 교회 울란바토르 교회당 근처에 보면 마트 있거든요. 거기서 사게 했습니다. 살 거 있으면 거기서 사라고. 우리 놀러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좋은 데 데려간다고 몇 번 뭐 한두 군데 가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안 갔어요. 갈 필요 없다고. 그냥 인터넷 찾아서 봐도 되고 뭐 굳이 가요. 뭐 좀 교훈 되는데 이런 데는 갔어요. 뭐 사막이나 이런 데, 몽골에도 사막이 있거든요. 뭐 규화목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관광지는 안 가려고 못 가겠습니다. 식구들한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 전도하러 온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제 그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데리고 가면 또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나바하고 갈라서요.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거든, 조카거든요, 마가 요한이. 그래서 그 조카를 데리고 따로 떠났고, 사도 바울은 신라 뭐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택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 근데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가 요한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에 있었던 일이죠.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회복이 된 거죠. 다시. 이 마가 요한이 한때는 어떤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떠났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데려오라고 말년에 부탁을 했던 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나의 일에 유익할 거라고. 이 사도 바울의 말년에 썼던 이 디모데후서 4장, 너는 겨울 전에 오라고. 그리고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특별히 겉옷도 가져오라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겉옷도 없었던 거예요. 어느 집에 맡겨놨던 거예요. 그거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입을 옷 한 벌도 없었던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하죠. 너무 짠하죠. 육신적으로는.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너무 부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리고 끝났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해요. 지금. 우리 가장 젊을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젊을 때가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우리가 하루만 지나도 늙어요. 이제 하루만 지나도. 가장 젊은 시기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루지 말아요. 내가 전도하는 것도 미루지 말아요.
내 가족들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루를 살면 나는 하루 동안 천국을 향해서 가요. 내 가족들은요, 하루 동안 지옥을 향해서 가요.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으면 나는 10년 동안 천국과 가까워졌어요. 내 가족은요, 10년 동안 천국과 멀어졌어요. 지옥과 가까워졌어요. 내가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으면 20년 동안 내 가족들은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말아요. 다음에 하겠다고요? 다음에 언제요? 내년에 하겠다고요? 내년에 언제 할 건데요? 지금 해요, 지금. 지금 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겠다고요? 기도만 하면 전도됩니까? 찾아가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요. 찾아가요.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충주에 있을 때 이제 발령 나서 충주를 갔잖아요. 갔는데 첫 번째로 교제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이제 자매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충주에서 음성이 옆에 있거든요. 한 40분 걸립니다. 3, 40분. 음성으로 이제 국도를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음성이가 회사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날도 이제 구원을 안 받았을 때도 정말 술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그랬던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날이에요. 음성에서 국도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게 차가 기울어진 게 아니고 뇌졸중이 온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걸 감지하고 가까스로 갓길에다 차를 세웠습니다. 승용차를. 세우고 그대로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자기 자매한테 전화했어요. 죽을 것 같다고. 그때 이제 구원 안 받았을 때니까요. 그리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차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스팔트에 딱 쓰러졌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다행히 지나가는 차가 발견해서요. 뭐 3시간인가 4시간 안쪽에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정상으로 왔어요. 한쪽 뇌는 죽었어요. 찍으면 딱 하얗게 나와요. 한쪽 뇌가 죽었습니다. 근데 정상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형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구역장을 딱 그 해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구원받은 지 1년째 되는 해예요. 딱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구역장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간증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말을 잘해서 감동이 아니라 진실성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죽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구원받아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받은 은혜가 크니까 감사함도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형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몽골 선교할 때 충주가 몽골 담당했었거든요. 선교 부장도 하고. 그래서 몽골을 한 2번인가 3번 다녀오더니 어느 날 찾아왔어요.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몽골을 가겠습니다. 몽골을 보내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몽골을 왜 가려고 하냐?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지금 한쪽 뇌가 죽었습니다. 혈압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형제가요. 혈압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거든요. 한쪽 뇌가 죽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65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50대 정도 됐거든요. 65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는 너무 싫습니다. 내가 몽골에 가서 선교사님 도와서 살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냥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몽골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교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서 또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쫄랐어요. 저한테 1년 동안 찾아와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우리 선교 갔다 오면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 형제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잠깐 일주일 갔다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진짜 자기는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마지막 삶을 그렇게 한번 불태워 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도와가면서. 결국 1년 뒤에 정말 아까운 형제였거든요.
구역장도 하고 전도도 정말 잘했어요. 그 형제가요. 그리고 정말 귀감이 됐어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다 좋아했어요. 그 형제를. 그래서 더 넓은 데서 더 귀하게 쓸 수 있으면 보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몽골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해서 보내줬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형제님은 이제 한국 사람 아니라고. 몽골 사람이라고. 얼굴도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몽골 사람이니까 한국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거기서 죽으라고. 그리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갔어요. 제가 1년 뒤에. 1년 뒤에 가서 그 형제한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어떠냐? 1년 동안 지내보니까 어떠냐? 뭐 가서 이제 어린이 집회도 하고 진짜 신방도 같이 다니고 선교사님 너무 좋아하죠. 한 가정이 와서 같이 도와주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형제가 딱 한마디예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그 얘기 듣는데 눈물 났어요. 진짜.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하고 싶은 거? 그래. 그게 행복한 거지. 속으로.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 영혼을 건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고 싶죠?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인가 왔었거든요. 한국에. 왔는데 병원에 가서 뇌를 찍었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선교사님이에요. 전도인이 돼서 너무 감사하죠. 가끔 전화 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뭐 제가 보내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왜? 더 귀한 곳에서 쓰시려고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래요. 몽골 가면 진짜 그 형제 항상 오거든요. 제가 선교하는 지역으로 와요. 일부러 와요. 일주일 동안 같이 해줘요. 운전도 해주고. 그러면 너무 밝아요. 너무 감사하게 살아요. 삶이 감사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감사한 거예요. 몽골에서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들 또 키워야 되고 자매도 있고 적응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나서 정말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후회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또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요엘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 우리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내가 신앙이 무뎌져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면 돼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돼요. 내가 교제를 떠나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와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사랑이 크신 분이거든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요. 그 아버지가 기다렸잖아요.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했던 말 아시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산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는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겠냐고요. 종들도 잘 사는데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겠다고. 왜? 거기에 다 있으니까요. 이제라도 돌아와요. 이제라도.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이제라도 돌아와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제발 마음을 찢으라고. 옷만 찢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얘기입니다. 마음을 도려내라고. 이 세상에 있는 마음을 도려내고 세상에 빠져있는 내 마음을 도려내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열정적인 장소에 돌아오고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내가 떠나 있다면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교제를 떠나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혹시 교회를 떠나 있다면 혹시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그 사랑 안에 돌아와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요.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어떤 전도도 지금 하시고요. 말씀을 읽으려면 조금 젊을 때 더 읽어요. 이제는 기억력도 저도 읽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청년 때는 정말 말씀 읽으면 지금 청년 때 애웠던 구절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트에다 써서 저는 찬송가도 애우고 다녔어요. 작은 노트에다가 찬송가 그 가사 있잖아요. 그것을 1절부터 4절까지 써가지고 애우고 다녔습니다. 성경 구절처럼.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읽어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그죠?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31절, 32절입니다. 3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따라서 말해보시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두 제자가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뜨거운 곳으로 와요. 말씀을 풀어주시는 교회로 와요. 모임으로 와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가장 뜨거운 곳이 교회거든요. 우리의 모임이거든요. 가장 뜨거운 곳이잖아요. 가장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돌아와요. 내 마음이 떠나 있다면 그곳으로 돌아와요. 우리 구원받고 진짜 저도 이렇게 교회 해보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안 나온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울산 동부에 와서 진짜 1년 동안 명단에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 1년 뒤에 명단에서 제외되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명단에 넣어놓고 이 사람들은 다시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챙기자. 그렇게 부탁을 해요, 구역장들에게. 왜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정말 구원받았으면 돌아올 거다.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돌아오지 않겠냐. 이 뜨거운 곳으로 오지 않겠냐.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외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명단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만 남아있으면 여기 꽉 차고 없겠죠. 남겠죠. 남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장소가 부족하겠죠.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죠. 기도해요. 남아있는 분들도 기도해요. 진짜 이 뜨거운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형제 너무나 아까운 형제인데, 그 자매 너무나 아까운 자매인데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분들도. 그리고 혹시 떠나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한데 나는 거지인데 돌아가야지.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잠언 31장이면 현숙한 여인 아시죠?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지어 만들고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은 성문에서 높임받고요. 그 현숙한 여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런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돌보고.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이 받고요. 내가 이 땅에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받더라도 내가 받고요.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받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구절 속에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현숙한 여인, 이제 잠언 31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31절까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으며. 지금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후일을 웃으며. 우리 나중에 웃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웃고 싶어요? 지금 즐겁고 싶냐고요? 아니에요. 나중에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 있고 혹시 눈물이 있고요. 지금은 불편하더라도요. 나중에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후일을 웃으며.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 자기 남편도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주고, 이유가 뭐예요? 후일을 웃으려고. 지금은 고생스러운데 나중에 웃으려고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후일을 웃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 지금 말고 언제? 그날에. 나 지금 말고 그날에.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은혜 찬송에도 있어요. 이 찬송가가 나 지금 말고 그날에. 이게 이제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이 목사거든요. 이분이 쓴 찬송 시입니다.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개서 이해하리.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네. 눈물 없이 주 베리니 거기서 정령 이해하리.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지 다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이해할 거다. 왜 그때 구름이 끼었는지, 왜 태풍이 다가왔는지, 왜 번개가 쳤는지, 왜 비바람이 쳤는지 그때는 이해할 거다. 거기서는 다 이해할 거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지 말고요. 지금 말고 그날에, 훗날에, 거기서.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온전히 알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때는 다 알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울산 동부에 왔는지. 구원 안 받았으면 경상도에 올 일이 없어요. 제가
구원 안 받았으면. 저는 서울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생활권도 서울이었고요. 그럴 일도 없어요. 여기 올 일도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미를 오는 거예요. 여기 올 일도 없어요, 사실. 구원 받았으니까요. 내가 왜 울산 동부로 왔을까? 다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알잖아요. 그때는 다 알아요. 그때는. 여기 한번 보시죠. D.L. 무디의 마지막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몇 개 가져왔는데요.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야.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지. 참 너무 좋은 말이죠. 좋은 말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야. 떠나기 직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당신은 어느 날 신문에서 이스트 노스필드 태생에 D.L.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현재의 나보다 더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낡은 육체를 벗어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니 죽음이 침노할 수 없으며 죄가 더럽힐 수 없는 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1887년에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1855년에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죽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지. 우리 찰스 스펄전 아시죠?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고. 참 이런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그 부인 앞에서 여보 나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다가 내 떠나는 날 얘야 나는 행복했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가 막히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 정말 행복했어.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아시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서린 부스 아시죠? 우리 그 구세군 창사자의 부인입니다. 물이 밀려들고 나도 밀려간다. 그러나 난 물 위에 올라있다. 죽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생애가 시작되고 있다. 이제 와보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도 귀한 것이구나. 우리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영화 보시면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으세요? 이 장면일 거예요. 이 장면. 그죠? 허리에 가슴을 얹고 두 연인이요. 이 장면이겠죠? 근데 저는 정말 그 배경을 보고 이 장면보다 요거 있잖아요. 이 마지막까지 연주하는 거 있죠. 찬송가를 연주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에 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주했던 이 바이올린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모두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때 의연하게 연주를 하는 한 남자, 윌리스 하틀리예요. 영화 속에서 바이올린 연주가로 등장하는 그는 타이타닉호의 악단을 이끈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 그 시체 몸에 묶어져 있었던 바이올린입니다. 묶여 있어서 이게 15억 원에 팔렸거든요. 이제 이 사람과 정혼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주할 수 없습니다. 연주가 안 된답니다. 자, 이 바이올린을 보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연주했어요? 세상 가요가 아닌 거예요. 뽕짝이 아닌 거예요. 찬송가인 거예요. 찬송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 바이올린의 연주는 찬송가를 연주를 했습니다. 내 마지막 입술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마지막에요.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까? 조지 히필드가 했던 말이에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진짜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그냥 방치돼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실컷 사용하고 닳아서 없어지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실컷 사용하다 가야죠. 내 몸이 됐든 내 물질이 됐든 내 마음이 됐든
내 머리가 됐든 내 눈이 됐든 실컷 사용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쏟아가야죠. 그럴 수 있다면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내 마지막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서문학교에 아시잖아요. 서문학교에. 서문학교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도했다 그래요. 유대 전승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전도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서문학교에 가장 정말 존경하는 항구 도시거든요. 서문화가. 그 폴리캅의 기념 순교 교회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폴리캅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었대요. 이방인들도 존경을 했대요. 86세인가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그 폴리캅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선생님, 예수님만 한번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부인하십시오. 그때 폴리캅이 했던 말, 유명한 말 아시죠?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다고. 86년 동안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냐고. 난 그럴 수 없다고. 결국 순교당했어요. 폴리캅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고개를 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고개를 돌린 적은 있어도요. 나를 모른 척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모른 척 한 적은 많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눈을 감으신 적이 있습니까?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졸고 자고 눈을 감은 적은 있어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요. 졸지도 않고요. 나를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보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살겠냐고요. 어떻게 내가 세상으로 가겠냐고요. 세상으로 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살아도요. 내가 정말 못되게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개 돌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내가 감히 눈을 감을 수 없고 내가 감히 부인할 수 없고요. 내가 감히 고개를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내 마지막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지막.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요. 여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따라서 말해주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많은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 알아요. 설명 안 해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때는 다 안 되니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딱 한마디예요. 잘했어. 너 잘했어. 너 수고했어. 고생했지. 우리 수능 시험 본 고3 학생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너 시험 잘 봤어? 인서울은 할 수 있겠어? 몇 점 나올 것 같아? 그 얘기예요? 그거는 스트레스예요.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생했어. 수고했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 녹아요.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녹아요. 너 잘했어. 너 참기를 너무 잘했어. 너 전도하기를 너무 잘했어. 그때 신앙 안 떠나기를 너무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너 정말 수고했지?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국제시장 보셨어요?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끝까지는 다 안 봤어요. 줄거리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덕수라는 사람에 대한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고생스러운 어렸을 때 이제 전쟁통에 피난하다가 도망가다가 자기 그 여동생의 손을 잡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야, 여동생 놓치면 안 돼. 네가 책임져야 돼. 여동생의 손을 잡고 따라와. 근데 배를 타는데 여동생이 떨어졌어요. 결국 놓쳤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그 덕수라는 그 어린 아들에게 이제 그 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덕수에게 네가 이제부터 집안의 가장이다. 어머니 책임지고 네 동생들 책임져야 된다. 네가 가장이다. 그리고 떠났어요. 딸을 찾으러 떠났어요. 근데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리고 여동생은 나중에 이제 이상가족 찾기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줄거리가 그 내용이에요. 가정 고생을 합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독일에 가서 탄광에 가서 일하다가 죽을 뻔하고요. 거기서 부인을 만나서 결국 한국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여동생이 결혼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가족을 위해서 베트남으로 떠나는 거예요. 일하러. 돈 벌려고 떠나는 거예요. 거기도 전쟁통인데 또 죽을 뻔하고, 그 베트남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 남편에게 부인이 했던 말이에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냐고. 당신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살지 않았냐고. 그 말을 뿌리치고 가요.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애들도 결혼시키고 자식들도요. 손자 손녀들도 태어나고 이제 다 늙었어요. 늙으니까 이제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회상하는 거 아시죠? 그 아버지 그 사진 앞에서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감동이 돼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한번 보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아마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너 고생한 거 다 안다고, 수고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싶은 예수님, 그때 만날 겁니다. 그때 내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함께 교제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복음을 전하다, 또 함께 서로 사랑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인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미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 구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전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전사님 지혜로 능력으로 힘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